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갈 때 바울이 한 2년 정도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감옥은 약간 좀 자유가 허용되는 일종의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고는 차여져 있으나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심지어는 군인들 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2년 정도의 이 가택연금이 끝나고 풀려납니다 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4차 전도 여행까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서바나, 즉 스페인 남쪽까지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돌면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약 한 3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 이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67년이 될 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그 화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향해지면서 이제 이 두 거장, 로마의 베드로와 이 바울이 동시에 갇히면서 기독교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그 지하 감옥, 그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그 마메르틴, 로마 근교에 있는 이 마메르틴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그 영적으로 예민한 사도가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세 달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쓴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모울이라고 하는 한 주교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 기독교가 전멸하려고 하고 있는 순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독교가 거의 전멸할 수 있는 순간에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말은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주요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갇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떠났다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떠나버렸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남겨진 소수,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이번 주에 교회를 가면 또 한 절반이 빠져 있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또 두 가정이 빠져 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313년, 25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기까지 무려 250년의 긴 핍박의 시대를 이제 이 디모데를 비롯한 젊은 사역자들은 맞이해야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전멸의 상황이다. 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큰 나라가, 그 큰 제국이 요 조그만 공동체를 이렇게 박해하는데 그게 전멸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배경입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 1997년도에 대한민국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일본인 4세 토루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가요사키라는 분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일본인 4세인데 그에게는 육신의 아빠가 있는데 육신의 아빠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임금 받아갖고 살면서 매일 하는 말이 돈을 멀리해라 이러면서 이제 일본식 전통적인 저축하고 하는 거를 가르쳤대요. 근데 이제 이 도루 기요사키에게 이제 중학교만 졸업한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막 투자하고 막 이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루 기요사키에게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에게는 두 아빠가 있는데 육신의 아빠는 자기 경제 사정에 큰 도움이 안 됐고
자기의 중학교 친구의 아버지였던 그분에 의해서 자기가 이런 놀라운 이제 투자자가 되었다라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진짜 대한민국의 300만 부, 전 세계에 4천만 부가 팔리면서 일대 흥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건데 약간 문제점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자 아빠로 지칭되었던 그 친구의 아빠는 사실상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투자의 원칙을 거기서 설명하고 했지만 그 사람이 투자한 거는 거의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그 책을 팔아가지고 그 책으로 부자가 된 거지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참 놀랍죠. 자, 근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비록 허상이었다 한들 비록 허구의 인물이었다 한들 그에게는 이런 아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이런 기요사키에게는 자기 아버지는 좀 부족하지만 자기를 이끌어줄 자기에게 이런 지침을 내려줄 그 아빠가 이 기요사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디모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35세의 젊은 사역자가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를 맡았습니다. 이제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고 자기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는 3명의 아빠가 등장하면서 이 디모데, 이 위기에 빠진 디모데, 이 고통 속에 있는 디모데, 이 정말 자기 손을 붙잡아 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3명의 각기 다른 존재의 아빠들이 등장하면서 그를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3명의 아빠들 누가 어떻게 그를 돕고 섬겼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유전적 아빠입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는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할머니 때부터 즉 AD 30년쯤에 크리스찬니티가 시작됐는데 거의 초반에 할머니가 예수님을 어떤 이유에서는지 믿게 되었고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할머니가 그 자기 딸이었던 유니스에게 그 믿음을 증거했고 유니스의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The Three Generation을 거치면서 이 육신의 아빠, 육신의 부모였던 이들의 그 헤리테지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특세금철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작심 3대라는 제목으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심 보통 3일이죠. 인간들이 하는 모든 그 뜻들은 3일이면 작심이 끝이 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면 이 작심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참 보면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1991년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으니까 35년 정도 전도사, 목사, 선교사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참 부러운 거는 우리 여기 목사님 2분 계시지만 아버님이 목사님인 분들 진짜 부러워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참 어려운 것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다 보고도 또 자기들이 성년이 돼서 나는 목사가 되겠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겠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부러워요. 정말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 지금이라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 안 되면 사위라도 하나 어떻게 나중에 목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의,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또 신앙을 좋은 그 아들, 딸들이
그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세상에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5년 정도 했으면은 저도 할 말은 있겠죠. 수없이 많은 장례식과 수없이 많은 결혼식을 정말 수도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결혼식과 장례식에 가면 이 집안은 하나님의 정말 모든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집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집이구나. 특히 장례식 때요.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대에 걸쳐서 그 신앙의 유산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또 아들은 아들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집안에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또 디모데에게는 이런 귀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은 바울이 할머니 이름까지 기도하고 외조모가 로이스인 걸 어떻게 어머니, 나는 우리 이한서 목사님 어머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아버님 이름까지는 기억나는데 어머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할머니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은 바울이 얼마나 그 기도를 단지 디모데의 옆에 있는 같은 동료 사역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그 집안이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그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나는 이름이 그 네 할머니, 너 할머니 그 권사님 로이스 권사님하고 네 엄마 우리 유니스 권사님한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무섭지? 너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디모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네 할머니 권사님 로이스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유니스 권사님이 생명을 바쳐서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야. 흔들리지 마 라고 지금 바울이 펜을 들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특세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다른 교회 가면 늘 배워와요. 많이 배우는데 제가 그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는 특세를 물론 이제 우리 예전에도 했지만 이게 특세 금철로 한지는 이제 제가 와서 한지는 이제 한 7년 정도지만 그 교회는 보니까 한 40몇 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세를 하니까 막 이게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참 새벽에 놀라웠습니다. 자, 근데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왔더니 이게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어요. 왜? 이불을 다 그냥 여기다 다 펴놨어요. 바닥에다가 우리 층 여기다 이불이 다 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애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린 애들이 다 여기 중간중간에 다 깔아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신기하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우리 306씨 요즘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우린 칭찬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근데 거기는 칭찬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오래 전통,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유지된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놀랬던 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목사님 우리 이 집사님이 특세 베이비예요. 그래요. 우리 집안 30대 된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집사님이 특세 베이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애를 이제 특세 때 애를 임신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장로님이시고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한 30몇 년 전에 그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특세 때 얘를 낳은 것 같고 얘가 지금 집사가 됐는데 그 특세 때 낳은 이 아이가 지금 지 애를 데리고 여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자기 엄마가 이제 80년대 이민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이 미국 가고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특세 나오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 애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계속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눕혀놓고 그 아이에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30살쯤 돼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만나서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 특세 때 낳은 2세대 아들이 이제 3세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특세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단하다. 이거 나도 우리 교회 가서 당장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306체 여기 막 특성도 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특세를 하는데
우리는 특세 베이비가 아니, 특세 베이비가 진짜 있어요. 3명이 지금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그 애들이 지금 여기 특세 때 3명이 나왔어요. 내가 그래, 그 집은 동판을 내가 2개씩 돌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애들은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가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이 유니스와 또 믿음의 할머니 이 로이스 권사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어쩌면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선물은 신앙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뭐 유대인들은 또 돈도 물려준다, 주식도 물려준다는데 it's okay. 그렇지만 만약에 단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신 우리 영구 목사님이 금요예배 때 설교했는데 저는 되게 제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아버지의 앞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앞모습을 볼 수 있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장로님 젊었을 때 교회에 이렇게 재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애들이 어린데, 이게 이제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이러지만 그때 얼마나 우리 한진관 목사님이 많이 불렀습니까? 나오는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다리를 잡더래요. 아빠, 자기랑 놀아달라고. 자기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저한테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성한 아이가 결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애가 뭘 보고 자랐겠어요? 그 아빠가 지금 무슨 골프 치러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무슨 뭐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아빠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일하러 가야 돼, 아빠는 하나님 섬기러 가야 돼 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이 3대가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또 한 번 우리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 권사님을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제일 많이 잡아봐요. 45분.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전도사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아무리 길게 잡아봐요. 40분. 그 다 합쳐봐야 금요일 나온다 칩시다. 그래봐야 3시간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은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어. 디모데야, 지금 무섭지? 걱정하지 마. 너의 엄마, 할머니, 그 권사님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그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과 그 엄마에게부터 들은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이며 능히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아무리 로마 제국 전체가 너를 들려들어도 너는 그 지혜롭게 이것들 이겨나갈 수 있어라고 지금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늦은 건 없어요. 저는 애들이 벌써 다, 아닙니다. 애들이 다 출가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아니면 손주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든든함이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아빠가 지금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나 이렇게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우리 아빠 엄마 기도대로, 우리 아빠 엄마가 나에게 기도해 주신 그대로 될 거야.
왜냐하면 난 그것을 너무 많이 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그러하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이 그러하였기에 나 역시 그 길을 간다 라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신감이 오늘 이 말 그대로 유전적 아버지, 즉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는 또 하나의 아빠가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우리가 아마 짐작이 가시겠지만 유산을 가진 헤리테지를 전달해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증거해주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은 디모데 전서 후서를 계속해서 오가며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 나는 너하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고, 나는 심지어 장가도 안 갔지만 나는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약속을 받은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헤리테지를 물려주듯이 나는 너에게 헤리테지를 물려줄 것인데, 그 헤리테지는 무엇이냐? 그 유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귀한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의 이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그 승리 안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멘토 아빠, 그러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위로와 평강은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은 이제 무시무시한 감옥입니다. 이제는 곧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63세, 지금은 63세가 청춘이지만 그때는 기대 수명 자체를 이미 넘어버린 거의 이제는 거의 이제 63세면 할아버지입니다. 그 2000년 전 63세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갔고 자기 힘으로 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분이 기력이 세해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위로는 누가 누구를 해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는 우리 캐피탈 G,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긍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 캐피탈 그레이스에서부터 시작되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그레이스와 매일매일 주시는 긍휼함이 우리 삶에 있는 한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피스, 그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가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내 믿음을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어르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히랍의 이제 유명한 서사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을 하며 떠나는데 애가 아주 어려요. 이 델레코마스라고 아주 이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당시는 이게 전투 사회라서 이게 누가 이걸 좀 이 델레마코스를 맡아줘야 되는데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전쟁을 떠나는데, 전쟁이 뭐 지금처럼 2주, 3주, 2달이 아니라 이 오디세이가 떠난 그 전쟁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였던 멘토르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좀 부탁할게. 내 아들 아무래도 아버지의 좀 그 손길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전쟁 나가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멘토르, 너 내 친구니까 내 아들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멘토르가 막 훈육합니다. 자기 친구 아들인데 막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훈육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 호메로스의 이 오디세이에는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17세기에 이 프랑스의 작가가 또 그걸 가지고 또 소설 쓴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을 가지고 아주 훈육을 잘해가지고 이 청년이 아주 멋있게 크는 아주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토르를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 받아들여서, 나도 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 나를 멘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멘토가 왜 중요하느냐?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멘토를 만약에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화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 너 지금 투마치,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 이 멘토는, 그래서 무슨 한 번 멘토된 사람이 30년 40년 멘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쉽게도 또 내가 좀 그분의 진가를 발휘할 때쯤 되면 그분 벌써 천국 가셔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멘토는 기간제별로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2년, 고등학교 때 그 형님 한 분,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우리 중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대학 다닐 때 누구 한 명, 또 막 전도사 됐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막 이런 식으로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킨자님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때 또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진 않았지만 매일 전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저 기도해 주시고, 그저 용납해 주시고, 그저 품어 주시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뭐 밥 사 먹으라고 모두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넘어질만 하면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만 하면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가 와서, 바나바 요즘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그 멘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외롭지 않고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로 디모데야,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샬롬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의 마지막 편지, 그 대신학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집필했던 그 대신학자요, 대목회자요, 대선교사였던 그가 마지막 편지는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절대 쓰러지지 마라, 절대 너 넘어지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그 편지를 그에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멘토가 되어주든지, 이제 그러려면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아니면 내가 멘티가 되어서 나의 멘토를 찾든지.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참 많은 멘토들 계세요. 참 정말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는 계십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유심히 보면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저 정말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그런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얻어요. 형님 같고, 어떨 때는 형 같고, 어떨 때는 진짜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 좀 힘들 때는,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그냥 가서 솔직한 마음으로, 권사님 제가 그냥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욕까지 올라오다가도,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담임이야, 정신 차려, 또 이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좋은 신앙자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신앙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분들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 자기가 다 내 말이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겸손하게,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바울과 같은 멘토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저는 더 불행합니다. 나는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술꾼이고 엄마는 맨날 놀러 다니고, 나는 우리 집안에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야 그러면 너는 야 그나마 낫다. 나는 아예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직업의 특성상 막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사 다니고 이러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이 40평생 50평생 살았는데 내 삶의 멘토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내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만 이러고 살았습니다 라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특히 남자들, 나는 뭐 내 마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나는 남자라서 절대 울지 않는다. 남자가 뭐 누구한테 마음을 내놓냐? 나 혼자 와서 다 해결해야지. 해결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괴팍해지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too late.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멘토를 찾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거는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유일하신 이 Heavenly Father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목이 달랑. 이게 인간 멘토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니스와 로이스가 좋으면 뭐합니까? 연세 들어서 이제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 혼자예요. 이제는 나 혼자, 어쩌면 나도 곧 바울의 운명처럼 내 목도 날아가야 될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절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겁이 나 죽겠는데 어디 가서 싸웁니까? 겁이 나 죽겠는데 다 도망가야죠. 겁나면 꼭 결정적인 순간 되면 위드로우 하는 분들이 있죠. 잘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될 때 위드로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 절제할 수 있습니까? 위너들이 절제하는 거예요. 승리자들이 절제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던 것도 딱 멈출 수 있고 또 그 다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주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능력은 발휘되지 않고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 않을 것이며 절제는 이름도 붙일 수도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세 아버지가 지금 디모데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과 어머니 권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감옥에 갇혀 자기 목이 이제 곧 달아날라 말라 하는 그 진정한 사도 멘토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한 줄 한 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일깨워주면서 디모데야, 하나님 아버지, 너의 진정한 유일한 Heavenly Father는 너를 위하여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고 너의 그 오른편에, 너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줍시다. 유산적으로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웁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험난한 인생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승리하시는 2026년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허락하셨고 아름다운 전통을 주신 이 교회 속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보면 두려운 마음밖에 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